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2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1955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미국 뉴욕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첼로를 연주했던 중국계 미국인 첼리스트 요요마를 아실 것입니다. 요요마는 4살 때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배운 음악 신동이었는데요.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를 다니다 중퇴하고 하버드에 진학해 1976년에 인문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던 진정한 천재가 요요마입니다. 요요마는 90개가 넘는 앨범을 녹음했고 18개의 그래미상을 수상하기도 했던 정통 첼리스트이면서 크로스오버에도 능통한 음악가입니다. 요요마는 10대 시절부터 완성된 연주자였는데요. 그에게 또 다른 요요마를 꿈꾸는 젊은 첼리스트들에게 조언해달라 이런 질문에 요요마는 딱 잘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습이 가장 중요합니다. 좀 더 길게 말해달라는 부탁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복되는 연습은 모두가 하기 싫어하는 것이지만 연습은 죽을 때까지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절대 위대한 연주자가 될 수 없습니다. 4살 때부터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를 연주한 것을 보면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타고난 천재라 할지라도 완성된 연주자가 되는 비결은 연습뿐이라는 것입니다. 피나는 연습의 고통, 연단의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완성의 경지에 이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로 인해 모진 고난 가운데 있던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을 향해 12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당시 흩어진 나그네 성도들이 겪었던 고난은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꿈같이 사라질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난은 언제 그칠지 모르는 엄연히 실제하는 고난이었는데 얼마나 극심한 고난이었던지 베드로는 불시험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다른 성경은 시련의 불길, 불같은 시련이라고 번역했는데 불은 더 이상 탈 게 없을 때까지 모든 걸 다 태우고 나서야 겨우 사라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당대 성도들이 겪고 있던 시련은 잠깐 성도들을 힘들게 했다가 사라지는 시련이 아니라 성도의 삶, 성도의 인생, 성도의 주변 환경을 모두 다 태우고 나서 겨우 그치게 되는 극심하고도 잔인한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기약도 없이 타오르다가 결국에는 전부를 소진시키고 사라지게 되는 시련. 너무나 암담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시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말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고난, 시련, 시험이 당연한 것이라고요? 네, 당연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죄로 오염된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의 강물이 얼마나 세차게 흐르는지 세상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정도로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인간 관계, 인간 세상 모든 분야를 완전히 이 죄악의 물결이 집어삼킬 정도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집어삼킬 정도의 세찬 물결을 안간 힘을 써가며 버티고 거슬러 올라가려고까지 한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 이 가운데 고통과 시련과 시험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당대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절한 상태였습니다. 당대 로마인들은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가이사 is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러면 상대방이 답합니다. Yes, 가이사 is the Lord. 그렇소,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다르게 답했죠. 가이사 is the Lord. 가이사가 주님이시오. No, Jesus is the Lord. 아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오.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네로에 의해 로마 방화범으로 지목되고 큰 박해에 직면하게 된 것은 우연에 의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이 기독교가 로마 당국에 의해 미운털이 박혀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님이시고 명예가 주님이시고 권력과 외모가 대학이 인맥이 주님이시오. 아니요, 예수님만이 주님이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면 이 땅에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는 인정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당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이유로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겪는 고난은 당연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은 고난을 즐거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고난에 참여할 때 즐거워하라.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때 겪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고난에는 다양한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재림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가 끝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분명 골고다, 이 죽음의 골고다로 우리를 이끕니다. 하지만 그 골고다 다음에는 영광의 부활 승리가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 당할 때 이 영생의 부활, 영광스러운 부활의 날을 전망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장차 재림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말입니다. 물론 고난 중에는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도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의하면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게 될 때 고난 당하게 되는데 이때의 고난은 징계로 말미암는 고난입니다. 네, 징계도 때론 유익합니다. 징계를 통해 우리의 발걸음이 악에서 돌이켜 선을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징계의 고난이 아니라 업그레이드를 위한 고난입니다. 16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이 필요한 것이죠. 광야 40년의 고난은 불순종의 범죄에 대한 징계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다면 광야 38년은 불필요한 필요 없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격조 높은 그리스도인,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스스로 훈련의 고난, 이 훈련의 광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첼리스트 요요마가 날마다 반복되는 연습의 고난으로 스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한 용서를 훈련해야 합니다. 도무지 품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을 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선한 말, 관용의 말,
위로와 용납의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까? 게으름을 죽이는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경의 9가지 열매인데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아닙니까?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성품을 훈련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반복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 이 성령의 열매 새로운 인격인 것이죠. 본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날마다 반복하며 훈련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것이죠. 2001년 7월에 학사장교 38기로 경북 영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곳인데 삼복도 위에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에 입교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1분 1초 단위로 시간을 편성해서 훈련받고 얼차례 받으면서 교육받았는데 입교 당시 몸무게가 70kg였습니다. 임관할 때 몸무게는 64kg였습니다. 굶으면서 훈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훈련 받을 때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배식판을 가득 채우고 입에 우겨 놓으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땀을 비 오듯 흘려가면서 훈련하다 보니 3개월 만에 6kg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관 당시 맞춰 입었던 정복을 이후에는 입을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제가 82kg입니다. 정말 치열하게 훈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3개월 동안 치열하게 훈련만 받았을 뿐인데 3개월 후에는 제법 장교태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삼사관학교에서 워낙 많이 걷다 보니 삼보 승차라는 말만 듣고 포병 병과를 택해서 포병 장교가 됐었는데요. 동기들 중에는 보병 기갑 특전사 장교가 된 동기들도 있었습니다. 임관 후에 포병 합교에 입교해 4개월 초군반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받고 나니 특전사 동기들을 만나보니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모두가 각 병과의 초급 전문가가 돼 있었습니다. 예전에 삼사관 학교에 입교할 당시에 어리버리한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고난의 훈련장으로 스스로 나아가 훈련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고난은 1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입니다. 16절은 이런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최근에 집에서 날마다 홈트레이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턱걸이 팔굽혀펴기, 태안 삼지구 달리기 등을 반복했었는데 태안 삼지구를 크게 한 바퀴 돌면 6km가량이 됩니다. 지난 늦봄에 매일같이 이 태안 삼지구를 달렸는데 처음에 달릴 때만 해도 숨이 차오르고 땀이 비같이 흘렀습니다. 근육이 뭉치기도 했었는데요. 반복해서 훈련한 결과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었는지 웬만한 육체 노동을 해도 가뿐했습니다. 몸이 단련돼 있으니 근육이 뭉치는 일이 발생했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서의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고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십자가 고난에 참여한 사람은 영광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의 훈련장에서 빚으시고 연단시키십니다. 정금 같은 존재로 선을 향해 나아가는 경건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존재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는 삼위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난의 훈련장으로 스스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